할렐루야. 우리 심려선교 회원들은 우리 선교별 찬양대 했을 때 그때의 인상이 지워지지가 않네요. 저는 저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사진처럼 영상처럼 이렇게 살아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도 아주 많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지금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두고 있는 또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직장인의 역할도 하고 있고 1인 다역을 감당하고 있는 갈릴리 교회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찬양단의 찬양 어땠습니까?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도 이런 오늘 보니까는 이 앰프 시스템도 그렇고 제가 들었던 그 찬양 중에서 최고의 찬양 시스템을 가지고 똑같은 거 가지고 하신 거죠? 할렐루야. 뭔가 다른 게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있어요? 참 놀랍네. 우리 정무진 우리 청년이 리더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너무 찬양이 이렇게 딱 은혜가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나누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낳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떤 상황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영적인 주제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과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 두 주제,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두 주제가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오랜 동안 논쟁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근데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소홀히 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소홀히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여기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락시스라 그러죠. 실천, 그렇죠? 삶, doing을 말하는 건데, 자 이렇게 행동하는 영성, 행동하는 거, 이렇게 행위 자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spirituality, 이 영성이 고갈되어 버리는, 그리고 영성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서의 정통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대단히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평신도 지도자로 학식과 지위가 높았던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철저히 율법 중심적 삶을 살지 않으면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율법에 근거한 행함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항상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법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건 사람이 또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가장 심각한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도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위로를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잘할 때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질문을 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의도의 순수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런 조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매 순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신들처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경건한 사람들로,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지없이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장로의 유전에 따라 보면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율례, 이런 규례를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제자들과 플러스 알파 누구? 제자들을 잡는 거는 누굴 잡는 거예요? 그 선생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정죄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를 만들고 문제 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아느냐?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게 너희가 뭔 줄 아느냐? 그거 아니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안으로 들어와서 소화돼서 배설돼서 나가고 말아버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것이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거야. 너희가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는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아니야. 이런 음식이 아니야.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정말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누구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주의자들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습, 겉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겉으로 구제하고 이러는 행위들, 그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걸 또 숨기지 않고 스스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문제 삼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 내면은 악한 생각이 있고요,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이런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그 안에는 있으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이들을 향하여 하죠. 바로 뭐요? 회칠할 무덤 같으니.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해버리니까, 회를 칠하면 깨끗하게 하얘 보이지만 겉은, 그 속에,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거기 구더기가 있고 막 썩어 들어가는데, 심지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적인 경건이라는 거예요. Inward holiness, inward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우리 내면이 성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외면의 행위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학기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야간에 저녁 6시에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감리교 신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제 수업에 들어오고 있는데, 반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고 반은 목회신학대학원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목회신학대학원 학생들을 줄임말로 목신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다 낮에는 일을 하고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수업을 듣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 수업에 들어오는 이 학생들을 보니까 참 다양한 분들이 제 수업에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선배님, 사모님도 앉아 계시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많이 뵀는데 봤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알면서도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갔다가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왜 말을 안 했냐고 야단을 맞고 와가지고 이실 짓고 하시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선배님 그 사모님도 앞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군 장교, 현역 군인 장교인데 또 공부하기 위해서 저녁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사업가도 있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이런 또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는 그런 또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교수님도 계세요. 교수님도 계신데 그 교수님들 중에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 경영학과 주임 교수님이 제 수업에 들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대요. 근데 지금 성결교회 다니는데 집이 좀 멀어요. 제가 너무 먼데 무리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대요. 언제 한번 오시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간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목회신학대학원 사람들은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신데, 그 중에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이 홈리스 피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홈리스 피플 사역. 여러분, 이렇게 집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특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신데, 이제 이분이 수업을 끝났는데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1시간 이상을 저를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런 사역을 쭉 하면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쭉 해왔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이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적인 성화, 내적인 성결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분이 이 사역에 천착하다 보니까는 이 사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기 내면의 영적인 성결을 위한 내적인 성화를 위한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이런 일에만 너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고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일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가가 이 복지 문제 때문에 우리 여기 도봉구청도 60%가 구청의 예산의 60%가 복지 예산이거든요. 여러분 구청에서 지금 복지로 쓰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로 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책자로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나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복지예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수업, 강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복지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은 NGO 단체들이 있죠. 지금은요 교회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흉내도 못 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사역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NGO 단체서나 아니면 이 복지단체들이 하는 거하고 이게 비교해 보면 거기에 비하면 자기 건 너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이 그들의 사역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적인 성화를 통하여 외적인 성화로 가져와야죠. Inward holiness를 통하여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일,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spirituality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이 채워져서 이 채워진 이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 넘쳐 흘러갈 때 그 외적인 성화, outward holines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동력을 받는 건데, 그런데 이 내적인 성화가 고갈된 상태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만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건 중요한데 행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영성이 고갈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 자기를 거룩히 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행위가 왜곡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동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캐톨릭 로마 교황청이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적인 성화를 말씀에 근거한 내적인 성화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행위와 제도와 법을 강조하면서 그 행동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왜곡되게 되고 왜곡된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그거로부터 종교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한 건 좋았는데 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또 소홀하게 돼요? 행위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처음에 감리교 운동을 전개할 때에 가장 인상 깊게 영적인 도전을 받았던 그룹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독일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하고 궤를 달리합니다. 그들과는 이제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정적주의자로 이렇게 웨슬리가 칭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부재해요? 사회성화.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더 나가서 이 사회 구조학의 문제라든지 이 사회를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성결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만 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들의 영성의 한계를 안 거예요. 저들은 정적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과 이렇게 궤를 달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배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 영성을 경홀히 여기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단지 이신층의 논쟁으로 그렇게 오랜 동안 지금까지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개신교 입장 안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뜨겁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뭔가 막 그냥 뭔가 막 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삶이 부재한 이러한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듣기 좀 거북한 소리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이 회자되는 건 사실이에요. 천박한 기독교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전락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나 행동이 매우 무례하다. 그리고 예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큰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오만해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보면 무례해요. 그리고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에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품이 있는 인격이 있고 삶이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분이죠. 제가 이 수업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업에 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 학생도 강남에 있는 뭐 큰 교회,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그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오래 다녔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죄의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오더래요. 그래서 왜 죄의식이 왔냐? 그랬더니 본인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뭐 프로그램도 많고 시설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보니까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역의 어려운 교회로 자진해서 나가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자비로 보니까는 아주 대단히 많은 그 구제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평신도예요.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럼 신학교는 왜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갈등 때문에 좀 더 자기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 야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온 분들이 다 귀하지 않아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와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왜 모이나요? 이 모이는 것의 목적은 모이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아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작게는 이 지역으로 흩어지고 더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지고 더 넓게는 저 5대주 6대양으로 흩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모이는 데만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흩어지는 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 좀 모았다고 1000명 모았다고 대단한 겁니까? 2000명 모았다고 대단한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만희는 20만 명을 모았어요. 그 앞에서 고개도 들지 말아야지.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명이 한 세대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한 사람이 바뀔 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한 세대가 바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행함과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의 상호적 관계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한때는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야고보서를 이렇게 하찮은 서신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루터가 생각하기에 언뜻 보니까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전하는 거예요? 행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건 가치 없는 서신이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좀 더 깊이 있게 그가 묵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겉으로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뭐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믿음.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안에서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믿음을 갖지 말고 어떤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지.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없이 행함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 되나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을 수반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와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을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complete, 완전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완전해진다고요? 행함을 통해서 완전해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율법이 프레로마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율법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채워지는 거. 할렐루야. 율법의 사랑이 채워질 때 율법이 온전해지고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에 무엇이 채워질 때? 행함이, 삶이 채워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이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만 우리가 좀 보면,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여기 보게 되면, 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아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쫙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갔던 선인들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만 있다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채워졌어, 그리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다는 거야? 순종했다.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라 했을 때 그거 나아갔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했을 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치러 나아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기독교적인 용어 중에서 믿음이 행함으로 채워진 상태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고요, 순종 안에는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못 알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함이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산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정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 그 안에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믿음의 행위가 담보되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오늘 심려선교 회원들이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가 믿음만 있다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이 그 믿음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인격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곳에는 보니까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죽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은 행함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믿음이에요. 자,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이죠. 다시 야고보서로 와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 14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할렐루야. 삶이 묻어나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심려성교 회원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되고 또 오늘 이 오후예배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